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를 낳아 기른다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 아닌가요? 방금도 우리 아이들이 막 찬양을 막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광고를 이렇게 멋지게 찍고 하는데 제가요, 감사하다, 때로는 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저를 쏙 빼닮은 아이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닮고 하필 몸매도 닮고 또 심지어 체질까지 닮아서 밥을 먹다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운동을 하다가도 되게 웃기고 아무튼 살아가면서 쏙 빼닮은 이 모습 때문에 참 기가 막히고 또 웃을 일이 너무너무 많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닮아 있는 걸 봤습니다.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쉬운데 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 또 쪽지 시험에 무진장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대놓고 깎아내리신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나는 수학이랑 안 맞나 보다 라고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할게요, 못할게요? 여러분, 저 공부 잘했어요. 수학 빼놓고 다 잘했어요. 웬만하면 1, 2등급 다 나왔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래서 나름 진학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진학을 이렇게 시험을 칠 때마다 수학이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저를 쏙 빼닮은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심지어 막 언어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을 막 이러는데 수학이요? 저를 쏙 빼닮았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좀 속이 상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인도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녀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자녀가 믿음이 좋겠느냐? 그럴 확률이 높지만 아닐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거. 아빠가 담임 목사라고 하여 우리 자녀가 천국에 프리패스 하느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녀님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 믿는다고 자녀도 잘 믿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못 풀어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내 자녀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게 자녀의 것이 되지 못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전수할까, 어떻게 믿음의 계대를 잇는 축복의 가정을 세울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를 향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늘 날마다 되새기며 그 몸에 새기기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를 세우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랍 땅, 그 적대 세력이었던 아랍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15배나 차이가 나는 그 규모를, 그 압도하는 규모를 다 이겨내고 그 한가운데 나라를 세우며 지금까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정서적으로 힘을 가지고 권세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게 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께, 특별히 자녀들에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내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얻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인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또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실수함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복의 근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흔히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라,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매뉴얼 같은 것이 따라 나옵니다. 특별히 전자기기는 특별히 이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그 전자기기에 수많은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자기기 비싼 이유가 있어요. 냉장고가 100만 원부터 있기도 하는데 몇백만 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만큼 기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이폰을 샀습니다. 최신 폰이에요. 비싸요. 그런데 혹시 제가 물어봤죠? 에어드롭을 아냐고, 사이드바를 아냐고, 멀티제스처를 아냐고.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웃는 분들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웃지 않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살펴보면 진짜 좋은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럼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화질이 너무 좋아요.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요. 인터넷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100만 원 주고 사고 계시니 속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능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힘들대요. 잘 안 된대요.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매뉴얼을 안 봐서요. 매뉴얼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를 지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준비하시고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가능하면 힘든 일은 피해라, 웬만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니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바쁘다고 말씀 생활 안 하잖아요.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딴소리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제 자세가 조급해하고 허둥지둥대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요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되게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소리 내어서 제 입술로 말씀을 하나하나 읽잖아요. 제 심령이 막 변화되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숙제 안 한다고 막 뭐라는 하는데 야, 너 왜 말씀 안 읽어? 이렇게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해요. 제가 수학을 못 해보니까 얼마나 뼈아픈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아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이 수학을 잘하게 하려고, 이 아픔을 반복시키지 않으려고, 되물림시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가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꼭 그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되도록이면 주일 저녁이면 식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하음이 하준이에게 오늘 말씀 뭐 배웠냐고 물어봅니다. 아주 무서운 시간이죠. 모르면 아빠가 잔소리 하거든요. 왜 잔소리를 하냐면, 하음아, 하준아, 일주일에 한 번 너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밤을 새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너희들 살게 하려고 말씀 전해주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니?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니? 잔소리를 합니다. 못돼 나빠져. 그런데 끝까지 못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만이 살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어쨌건 애들이 듣고 써요. 제목도 다 하고 3대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 이런 거 배웠어요, 저런 거 배웠어요.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거야? 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아서 기도해주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믿음은요, 갑자기 독수리가 날개쳐서 저 산에 뛰어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처지지 않고 그 걸음을 쉼없이 내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지켜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발견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요,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알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살아내 볼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을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가,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힘입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길어지지만 한 말씀 꼭 드릴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다음에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한번 할 테지만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옵니다.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1시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져서 설교 몇 분 듣습니까? 10분에서 15분 듣습니다. 그쵸? 일주일에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수백 시간입니다. 그쵸? 통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시간일까요?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데 10분, 15분밖에 말씀 보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시간이죠.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상기시키고 묵상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준비 기간이지만 주일 어른 예배와 그 교육부서 설교 본문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억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쳐주고 자녀를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갈수록요, 인구가 줄죠. 그리고 예수 믿는 통계가 점점 줄어들죠.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계속 할 겁니다. 전도를 계속 할 건데 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라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전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느라 바쁘셔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너무 가정을 희생시키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의 질서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15분, 20분 맡겨놓고 잘 되겠지. 그거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함께 노력하고 가정도 함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이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도 사랑하는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사랑합니다. 여호와도 사랑하는 삶에는 전쟁이 없어요. 이것도 또 좋고 저것도 좋은데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낙심하는 일도 생기고 손해봐야 할 일도 생기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리고 전투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전략을 잘 준비해서 무기를 예리하게 가다듬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전쟁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발상이죠. 아무 생각 없이 법계 메고 그냥 침묵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여리고성이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리고성 돌 때 이것들 봐라, 우리들이 지금 비웃네? 라고 성문 열고 수천 명이 떼거지로 나와서 칼로 막 딱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이런 생각했겠죠. 야, 이러다 큰일 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건 아닌데. 첫날 돌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둘째 날 돌았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사람들마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7번째 날까지. 그리고 마침내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성을 향하여 와, 주여! 라고 외쳤을 때 드디어 그 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때로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딛게도 하시고, 반석을 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왜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결국엔 승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나에게도 중요한데 내 자녀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기록,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보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는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 숨쉬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가 찾아왔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펼쳐지는데,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버렸던 거죠. 싸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심지어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춰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전쟁을 치러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또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것,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부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써서 살아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부모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